이 본문에서 바울의 논지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한 소망. 그만큼 하나가 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교회는 하나다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됨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고 아주 극소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두 집단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풍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도시 중앙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숭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교회 하나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들은 보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 이 에베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의 교훈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복음에 근거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실천적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인데 바울은 가장 먼저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후 가장 첫 번째 실천적인 권면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마치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감이 심각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촉구하고 그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쌍방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미 소유한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적대감을 해소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많은 여행객들이 머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 문화, 종교, 경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풍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남북의 적대감, 여야의 적대감, 동서간의 적대감, 이런 것이죠.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단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모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 앞에 수식어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들을 화목케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새 사람이 된 교회에 적용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을 교회 가운데 적용해 주셔야만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하지만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화목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간에 있는 적대감을 해소하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로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구하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와 더불어서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간구하여서 책임 있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됨의 근거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교회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부르심은 1절에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이 부르심, 동일하게 받은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찬미문에 나타납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죠. 우리 모두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별된다는 뜻이고 하나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회막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면 그 회막은 성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죠. 또 하나는 완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처럼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완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완전합니다. 사람은 사랑과 정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만 내가 입은 피해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용서는커녕 처벌을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과 정의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그 완전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방향으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거룩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목표로 삼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인 근거는 동일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이 부르심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지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데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며 외로운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동일한 부르심을 붙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교회에 와서 참된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은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의 두 번째 근거는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울의 고백이죠.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이 진술은 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가졌고 세상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에베소의 핵심 가치는 아담이 신전에서 일어났고 모두 아담이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거기서 경제활동이 일어났고 거기서 교육이 일어났고 거기서 사회 문화의 것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윤리적인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주, 한 하나님, 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 고백은 세상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고백과 성도들의 고백은 아주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양산에 있는 베이직 하우스 물류센터에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함께 일을 했었는데 저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끝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회포를 풀러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소되지 않으면 또 담배를 피러 나갑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하지 않고 물류센터 구석에 가서 마칠 때까지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단편적이고 부족한 저의 경험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겪고 있을 줄을 압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한 날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세상과 우리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마치 나 혼자 외롭게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것 같지만 주일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성도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가족이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 바울이 제시한 근거는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외롭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더 협력해서 하나됨을 유지하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당연히 응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325년에 확립된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일치, 교회 정치의 일치, 예배와 성례전의 통일성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였던 교회는 사회, 문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신교 전통은 서방교회인데 그 서방교회도 부패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였는데 주님의 몸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 개신교는 로마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지게 되자 교리와 교회 정치와 예배의 통일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브래들리 롱필드라는 신학자가 쓴 미국 장로교회 논쟁이란 책입니다. 장로교회의 분열사를 추적하고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밝히는 책이죠.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는 엄청나게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시대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의 선교를 왔고, 그 분열의 선교사들을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복음과 현실의 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교회의 하나됨을 완성해 놓으셨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가 연약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권면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에 나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의 미덕을 배양하고 개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 낮추심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점에 대해서는 포용하되 불의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런 미덕들을 개발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롱필드라는 신학자의 책을 보면 장로교회가 분열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신학자는 사랑과 관용이 없어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겸손한 칼빈주의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소위 나는 개혁파다, 나는 칼빈주의다, 나는 칼빈의 신학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관용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교리와 정치, 예배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와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갖되 비본질 부분에서는 관용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미덕들을 우리 삶에서 개발시켜야 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더욱이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더욱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본받아서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싸우고 교만하고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불의에 대항하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관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허용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책망하되 약점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강건해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